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 문제 35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가 매우 중요하죠. 이 성화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화 1, 2, 3 이거를 시간 될 때마다 좀 보시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답변은 이렇죠.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이고 칭의와 아울러서 성화도 은혜 행위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실질적으로 이제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거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는 더욱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 원하는 삶이 성화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어디에 귀결되냐면 실은 성화에 다 귀결된다고 할 정도로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한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살펴볼 텐데 성화에 있어서 거짓 성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도덕적인 덕을 성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성품이 정직하더라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 성화로서 위선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곧 거룩인데 이 성화가 다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또 다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된, 위선, 외식, 위장된 뭐 그런 성화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잘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를 보기 때문에 행위만 봐서는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자비와 자선을 잘 베풀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불자예요. 이게 절 다니는 사람일 때가 있고요. 또 카톨릭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교, 종교가 없는데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존경받고 미담 제조기라 그러죠. 너무 미담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TV에도 간혹 나오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유심하게 보거든요. 어, 연예인들 중에 아주 탁월한 미담 제조기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다 탁월한 미담 제조기들인 분이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자인 경우가 있어요. 불교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만 보면 오히려 크리스찬, 일반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에 위해서 감화를 주고 또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비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성화를 그런 식으로만 보면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행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면 실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이상으로 탁월한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자기들밖에 모른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네들이 우리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순간 기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거나 누가 신을 믿는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순간에 다 기준점들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고등 종교는 고등한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막 그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아 이게 뭔가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칭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칭의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인 도덕적 탁월성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 이 물질을 왜 저렇게 쓸까? 시간을 왜 저렇게 쓸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탁월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탁월성이 어떤 부분에선 겹치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달라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아느냐가 그게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느냐 아니냐가 아주 기준입니다.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준이에요. 아주 베이스로.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예수님도 아예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해서도 아예 모릅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뭔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선 다 몰라요. 완전 짐승같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 분자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집합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다르고요.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이 도덕성과 이 성화, 이 거룩성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면서 탁월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대한 경고인데,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래요. 말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삶으로 부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봐야 된, 이런 자, 이 같은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그래.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경건의 모양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속는 거라는 거죠. 왜? 그에게서 성화, 실질적인 성화와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충분히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충분히 신앙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기부 형식으로도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금인데 거기는 기부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헌금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 행동, 그 사람의 또 믿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 겉모습, 모양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처음 선교사님들은 세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5년 동안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점검해서 짧게, 가장 일찍 받은 사람이 3년이고 보통은 5년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요즘에 우리 그런 거 안 해지나요? 그러니까 막 교회 성장주의가 되면서 교회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는데, 계속 팽창은 했는데 너무나 아니오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전도가 더 많이 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드러난 거죠. 1980년대까지 성장주의로 갔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원래는 굉장히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선교사님들이 미국 장로교에 연락을 합니다. 제발 선교사님들 좀 더 파송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례를 절대 그 선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노선이었어요. 근데 1980년대 되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면서 이 세례선을 완전히 그냥 허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막 팽창하고 성장을 했지만, 이제 그 20년이 지난 지금 지금 또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런 또 부작용들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교만하다면 그건 거짓성화입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과 의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결국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건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이란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살고, 그때 두드러진 특징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특징, 그게 은혜로 계속해서 죄가 죽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겸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걸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아닌가, 그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과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늘 겸손과 또 사랑으로 일관된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우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맞죠. 여러분, 6번째를 보면 성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이라는 거죠.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있다면 삶 속에서 성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화가 없다는 것은 칭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칭의라는 건 곧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있다면 삶 속에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서로 성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진 않은데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성화가 없다. 어떤 이게 침체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침체는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어떤 성화의 진전이 없다. 그거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칭의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죠.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는 한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의 은혜로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가 안 보이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건 겸손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거룩한 사랑, 거룩한 겸손.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아니면 침체됐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칭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족한 말입니다. 오히려 삶 속에 성화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삶의 목적,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럴 때 과연 뭐가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는가? 여러분, 그건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머지 이 땅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축복과 성공,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이고 진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구원의 목적은요, 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련의 삶들이 다 뭐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죽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계속해서 그게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영접하시고 그 길대로 갈 때 모든 또 뒤따라오는 열매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한 걸음 더 성화의 진전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예수가 더욱더 보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성화의 삶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성화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줘서 구원의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속에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화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사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지역, 어려운 나라,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엇보다 진리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아버지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파묻혀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몸된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아버지 열리기를 원하며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건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의 길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최범래 권사님, 또 김정희 성도님, 우리 신정순 권사님, 안창란 주사님 중심으로 또 김시원 전사님 어머니 내추럴을 위해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세워달라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선한 길 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주은이 정준이 희주 가운데 예비된 대학과 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범래 권사 폐혈증에서 온전히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입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김정희 성도 얼굴에 열나는 모든 증상이 사라지게 도와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이 딸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 회복시켜 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시원 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뇌출혈로 인한 입원에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정순 권사님 가운데 고관절과 척추와 모든 허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창란 유사님 빈맥이 잡게 해주시고 심장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서연희 성도님 가운데 온전한 기력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경색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철기 집사님 손녀딸 인서 하나님 유연히 도훈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